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29장,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빌닷의 세 번째 이야기에 대답한 이후로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가운데 자신의 친구들이 했던 말들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정이 조금 가라앉았는지 독백과도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독백이면서도 친구들에 대해서 살짝 돌려가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자,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욥기의 기록자는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욥의 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을 욥기 27장 1절에서도 보았던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욥기의 기록자가 본문의 내용을 욥의 풍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본문의 내용이 욥의 친구들을 돌려까기 위해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본문에서 그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힘써 돕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이 말은 친구들의 말을 풍자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했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여기서 욥은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왕년에는 내가 이랬었는데 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시절이 다시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실족하지 않고
잘 지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상태로 돌아갔으면 하고 바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여기서 욥은 자신의 원기왕성하던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시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쓰여있는 이 구절에는 기름이라는 단어나 발랐다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나의 천막을 감싸주시던 그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던 그때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절 내용의 반복이라고 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때의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셨으니까 보호도 해주셨을 것이고 인도도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젊은이들이 자신을 둘러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젊은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욥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때에는 자신의 자녀들이 자기 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고로 인해서 자기 곁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전과 같이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을 둘러 있는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자녀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큰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쳤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욥이 고통받고 있는 자리에 그 자녀들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내 자녀들이 내 곁에 둘러앉아 있는 그때가 너무나 그립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애잔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6절 말씀입니다.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여기서 젖과 기름은 부유함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기름진 땅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젖과 기름이 나를 위해 흘렀다라는 것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부가 흘러들어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굉장한 부자로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왕년에는 내가 정말 대단한 부자였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여기서 욥이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자신의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했다는 것은 욥의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이 상당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문과 거리에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장로로서 사람들의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노인들도 유지들도 지도자들도 자기 앞에서는 말도 조심하고 행동거지도 조심했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경찰서장하고 밥도 먹고 그랬다라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내가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갔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욥의 원래 성품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욥은 이런 말을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자기를 굉장히 잘난 사람처럼 자랑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냐면 자기 친구들이 너는 진짜 나쁜 놈이야 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과장되게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원치도 않는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막 경찰서장하고 밥도 먹고 내가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런 시계도 차고 다니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느니라. 여기서 욥은 자신이 빈민과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었으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도와주었고 또 빈궁한 자와 모르는 사람까지도 도와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불의한 자, 즉 남의 것을 빼앗은 자의 턱뼈를 부수고, 이건 이제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 빼앗은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수중에서 빼내서 원주인에게 돌려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마다 자신을 축복하고 자신으로 인해 기뻐 노래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의 말은 자신이 고아를 학대하고 과부를 돕지 않았다는 친구들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14절에 기록된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고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는 말은 자신을 불의하다고 정죄했던 친구들의 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한 이 말은 자신의 의와 정의를 자랑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랑하는 어떤 느낌으로 말했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풍자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내가 막 이랬던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친구들의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욥은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아왔으니까 내 미래는 밝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자, 여기에서 보면 욥이 말했다고 하는 내용이 18절의 내용에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의 번역을 보면 욥이 말한 내용이 18절의 내용뿐 아니라 19절과 20절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의 내용도 18절의 내용과 같이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8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말한 그 내용이 앞으로 내 인생에 펼쳐질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욥은 자신이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사고 없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자신의 날이 모래알같이 많으리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장수할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또 19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욥은 자신의 뿌리가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자신의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물로 뻗어나간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무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풍성하게 결실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이 말은 자신이 계속해서 성공할 거라고, 번창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슬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2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욥은 자신의 영광이 늘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내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또 욥은 자신의 손에서 화살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이 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생각을 그냥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믿고 있는 바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의 죽음은 이렇게 평안할 거야. 그리고 나의 미래는 이렇게
번창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욥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를 옷으로 삼아 입고 정의로 겉옷과 모자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떨어질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나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일을 맞이했으니 욥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러므로 욥이 이렇게 자신의 죽음과 미래에 대해 담대하게 떠들었던 과거의 일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때 자신이 했던 말이 참으로 한심한 말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과거의 욥과 같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사업도 잘 풀릴 것이고 자식들도 다 잘 될 것이고 큰 병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고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평안하게 죽을 것이고 죽어서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아주 자신 있게 단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무슨 일을 하든 다 잘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과거의 욥과 같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될 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찾아왔던 것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런 사람들도 과거에 자신이 했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산다고 해서 인생의 질병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그러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살 거라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생각이 저를 젊었을 때는 지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교인들이 더 많았던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설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라는 그런 설교를 주로 해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확신이 있었을 때 굉장히 저도 힘이 났고 성도님들도 힘이 났고 그 교회에 다니는 게 재밌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무너져 내린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또 녹내장이 찾아와서 눈이 점점 안 보이게 되고 막 자살 생각도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이런 생각이 떠나가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내 인생은 앞으로도 이렇게 잘 나갈 거야. 아무 문제 생기지 않을 거야. 뭐 병 같은 거 안 생길 거야. 왜?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한번 문제가 터지면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이 만사 형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욥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자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욥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욥처럼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이 올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한 20번, 50번, 100번은 들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나한테는 안 일어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욥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스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와 같은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저도 굉장히 서운했거든요. 근데 떠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다 보니까 떠나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대들 만한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죽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들 수도 없고 마음이 여리니까 결국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을 하는데,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걸까요?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너무나 굳게 확신하고 있다가 그런 일을 겪게 되니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서 그들이 겪은 그런 일들을 나도 똑같이 겪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그런 고난이 찾아왔더라도 그렇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그런 질병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도 어쩌면 나이 들어서 그 병에 걸릴지 몰라 라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살았던 사람은 그 암이든가 뭐 뇌졸중이든가 그런 게 왔을 때 좀 충격을 덜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미리 나한테도 일어나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암이에요 이러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남들과 똑같아. 저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이런 일들이 더 크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특별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친밀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 나는 항상 잘 풀릴 거야.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깨어지게 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남들보다 더 특별하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교회를 더 잘 섬기기 때문에, 남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더 잘 도우며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더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사람조차도 전 재산을 잃고 건강조차 잃고 죽음의 목전에까지 몰리게 되는 일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일은 현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간 이후에 허락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만나고 나서야 욥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놀라운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는 동안에는 죽을 때까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무리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남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온 불행이 자신에게 똑같이 찾아올 때에 왜 자신을 특별 대우해 주지 않으셨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불행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건지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여기서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잠잠히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25절에 기록된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라는 말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진로에 대해 상담해 왔을 때 자신이 조언해 주는 대로 사람들이 따랐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해결해야 될까요? 내가 이런 직업이 있고 이런 직업이 있는데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고 욥에게 물어오면 욥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좋겠군요 하고 하면서 그 말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정말 지혜롭게 그 사람들의 인생을 상담해주고 가이드해 주었다라는 거죠. 마치 김창옥 씨가 하는 것 이상으로 욥이 그렇게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조언해 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지혜 없는 자와 같다고 말했던 것이 욥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욥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셨던 때, 또 자신이 부유하고 큰 영향력을 가졌던 때, 자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던 때,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에 귀를 기울였던 때, 이렇게 4가지의 때를 회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4가지를 떠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할 때 2가지의 때를 회상합니다. 자기가 부유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시기, 그리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들로부터 칭송받았던 시기. 그러니까 막 인기가 있었고 막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던 그런 때를 회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때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보다 행복했던 때가 없기 때문이죠. 많은 돈을 벌고 그것으로 많은 것을 누렸을 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았을 때, 그 때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2번째 이유는 그때 말고는 인생에서 기쁨을 얻었던 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깊이 체험했던 때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꼈던 때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때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욥에게는 그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라면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살았을 때만을 회상했을 그때에 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던 때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감사의 말을 들었던 때를 회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욥의 삶에서 크게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커다란 행복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힘쓰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런 경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고자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기쁨을 경험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 욥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거기에서 큰 보람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껴보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욥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을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일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욥이 회상했던 그때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때이자 이웃을 지극히 사랑했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때와 같은 날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이유는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느낄 수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늘 한결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그 사랑이 식어서 미지근해지기도 하고 이웃들을 지극히 사랑하다가도 그 사랑이 식어서 미지근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욥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평생을 통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없다거나 단 한 번도 이웃들을 지극히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고, 그리고 이웃들을 지극히 사랑했다고, 그리고 그때가 너무나 그립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바람이 욥의 삶에서와 같이 이루어져서 다시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들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는 날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일을 겪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른 이들에게 찾아왔던 그 일이 나에게도 찾아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고난 중에서 과거에 행복했던 때를 추억하게 되었을 때 저희가 가장 행복하게 떠올리는 때가 부유하고 인기 있었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이웃들을 섬기며 거기에서 보람을 느꼈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게 되었을 때 저희의 삶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